그 정금, 순금이라는 것은 보통 불순물이 하나로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금을 뜻하죠. 그래서 이런 금의 특징 때문에 성경도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이 정금, 순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금 같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삶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금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나오미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을 함께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금 같은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힘써 일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우리 여기 제가 눈으로 보니까 지금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은 아유 또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나 생각하시는데, 그런 단순한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그 노동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은 노동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흔히 어떤 분들은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죄와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매일 365일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수 있는데, 그죠? 괜히 죄를 지어가지고 땀 흘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인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직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네는 내 종이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는 인간이 대신 부여받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영광된 일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진 이 노동의 개념이었어요. 그 노동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거예요. 창세기 2장의 경작하다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일 자체가 힘써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써 일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28편 2절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는 가장 쉬운 비결이 뭐라고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23절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말은 궁핍을 이르게 하느니라. 뭐예요? 수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도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 그거 죄의 결과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씀 안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뜻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하는 자체가 고통이 될 거야 이런 뜻이지, 일이 곧 고통이야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반대로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힘써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려져야 돼요. 아,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일하는 모습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힘써 일해야 된다니까 바쁘게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면 어때요? 아,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힘써 일한다는 것은 그저 바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진짜 안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바빠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은퇴하시면 평안히 이 노년을 즐기겠다는데 요즘 전화 드리면 아유 저 일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 아니 권사님이 이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신데 일을 하고 다니신다고요? 평생에 이 수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바쁜지는 알아야죠. 내가 왜 힘써 일하는지 그 분명한 목표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별 보면서 출근했다가 별 보면서 퇴근하는데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밤새 새벽에 뭐 하고 싶으면 촛불 켜놓고 등불 켜놓고 일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부지런해 이래요? 그 기름하고 밖에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잠이나 자야지. 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요? 해 뜨자마자 일하고 해 지면 자야 되니까 그 시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쁘게 살 수도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낮도 없고 밤도 없어요. 낮에 출근하는 사람, 밤에 출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뭐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예전보다 더 훨씬 행복하냐? 예전에 8시간 일할 때보다 지금 10시간, 12시간 일하니까는 2배는 행복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저 바쁘게 사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열심히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삶을 늘 칭찬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내어버릴 수 있을까? 사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바울은 어째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뭐 체력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더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인생의 분명한 표대가 뭔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저 목표를 향해 나가야겠구나. 그걸 스스로 만들었더니 그 표대를 향해 나가기까지, 그 목표를 다 이루기까지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바쁘게 살고 싶어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왜 바빠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째서 이와 같은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가? 왜요? 내 마음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힘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냐? 때와 상황을 따지지 말라. 목표를 세웠다면 상황이 어쨌든 때가 어쨌든 달려나가는 거지. 아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이 인생의 사정들이 있죠? 이 나오미가 본래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더 좋은 삶을 꿈꿨는데 그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함께했던 두 며느리들에게 아무 꿈과 소망도 없이 내가 너들에게 줄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다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나오미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며느리는 그 어머니 말대로 따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둘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내 며느리가 남았으니 소망이 있구나 이럴까요? 아니요. 나오미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결국 굶어 죽을 텐데 얘는 뭐 때문에 날 따라오나? 그게 더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야, 그러니까는 야, 나 그렇게 부르지 마. 내 이름도 기분 나빠. 왜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기쁨이 뭐가 남았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이름도 고쳐버려요. 쓴물, 그 쓰다는 뜻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오미는요,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뭘 하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지. 그게 그 당시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뭘 했을까요? 왔으니 먹고는 살아야죠. 어머니,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한 이삭을 남기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은혜를 얻으면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게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문을 나간 이 룻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겠다. 500m 뒤에서 우회전하세요. 좀 앞에 가면 보아스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까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삭 좀 주워도 될까요? 저리 꺼져!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보아스의 밭에 갔을 겁니다. 거기서 간신히 은혜를 입어서 그럼 저 구석에서 조용히 주워라.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웠겠죠. 뭐 때문에? 이거 주워서 부자 돼야지 이렇게요.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런 이 룻의 선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오미는 물론 룻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맨날 따졌다가는 우리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인생이 오히려 절망인 것을 깨닫고 당장이라도 살 소망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정금을 향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금이라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뭔가 처음부터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 좀 해볼까? 야, 내가 그런 하찮은 일을 어떻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하찮고 거룩한 그런 구분은 없는 거예요.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는 포기했고 룻은 실천했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룻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힘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써이란다는 것은 좋은 일, 거룩한 일, 위대한 일, 큰 일하는 게 다 힘써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지 말아야겠다. 당장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꿈이라도 꾸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요, 그 인생의 한 걸음이 내 삶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정금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이니까 뭔가 굉장히 위대하겠지? 아니요. 그 정금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나의 창조 목적, 내가 너의 이런 삶을 원하노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삶이 바로 정금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금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실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실천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행 많이 가보셨죠? 할렐루야. 왜 아닌 척 하십니까? 맨날 전화하면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여행 가가지고 네, 날씨 좋아지니까 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여행 가는데 아침에 아침 먹다가 아우 여행이나 가볼까? 야, 짐 싸, 미국 가자 이러시나요? 그럼 난리 나죠. 네, 그 몇 주 전부터 표 예매하고 짐 싸고 가서 뭐 할까 계획 짜고 날씨 확인하고 뉴스 확인하고, 야, 그날에 무슨 일 있대 갈까 말까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며칠 다녀온 것도 준비가 몇 주 혹은 한 달, 몇 달씩 걸릴 때 있어요. 왜요?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데 왜 노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또 그 여정의 길에서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제가 금을 캐는 방법을 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캐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캐나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강이나 하천에서 캐는 것을 사금이라고 그러고요, 저 땅속을 깊이 파가지고 파는 것을 채굴이라고 하던데 이 둘 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강에서 파든 땅에서 파든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다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그걸 다 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더라고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땅을 다 파고 그 흙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게, 보통 평균적으로 1톤의 흙을 퍼내면 1톤, 그죠? 네. 그러면 그 중에 금이 5g 나온다는 거예요. 5g. 그러면 이 사업은 대박이랍니다. 5g 이하가 나오면 채산이 맞냐 안 맞냐 따져봐야 되고 5g이 넘으면 그 사업은 대박이래요. 대충 계산해도 거의 20만 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흙을 퍼냈을 때 20만 분의 1의 확률로 금을 발견하면 뭐라고요? 대박 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요,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 불순물을 퍼내야 되는 거죠. 그 확률이 수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이 된다고 해서 에이 다 안 해, 이거 완전 시간 낭비네 하면 그 인생에는 이 금은 단 1g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1톤이 됐든 2톤이 됐든 퍼내고 퍼내서 거기서 단 5g, 10g만 발견해도 내 인생 대박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 하루에 한 에바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그가 뭐 누구누구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잠깐 쉰 이후에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삭을 더 줍지 말고 다 털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은총을 입은 이 룻이 그 하루 왼종일 한 에바, 오늘날로 따지면 15kg 정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죠? 꽤 많이 주셨네. 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에 보리 15kg는 한 5만 원, 7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럼 몇 주 먹겠죠, 그죠? 보리 15kg이면. 그러니 야, 버스 이제 안 굶어 죽겠네. 그렇게 되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루 일당 내가 보리 15kg 줄게 하면 일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나 좀 도와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와주면 내가 보리 15kg 줄게. 쌀로 주면 안 돼? 그 하시겠어요? 예. 인생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굶어 죽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 잘 살아라 이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 룻이 돌아와서 어머니가 야 보리 15kg나 주워 왔네. 우리 며칠 먹겠다 하면 그러게요. 한 이틀은 쉬겠는데 이랬을까요? 머리에 걱정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일도 주실 수 있는가? 그날따라 또 뭐라 그랬죠? 보아스가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내일 줍습니까? 그 때 지나면 못 주서요. 그러니 그것을 모아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꿈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 룻이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또 길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불순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단 5g의 소망, 그 5g의 꿈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게 정금의 삶입니다. 성공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무수한 고난과 문제로 가득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반복되는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금을 찾으려니 땅을 사야 되고 그 땅에 장비를 들여와야 되고 일꾼을 고용해야 되고 땅을 퍼내야 되고 거기서 금이 얼마나 나오나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지 내 인생 바뀌는 거지. 그러나 머리 아파서 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자기 걸음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는 성공 못한다. 혹은 성공한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거고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무수히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회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뭐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거거든요. 우주항공 그러면 뭐 국가 단위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이거 뭐 개인이 회사 차려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내가 로켓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2002년에 첫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음거렸답니다. 야 무슨 우주항공 전공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로켓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회사를 차리냐. 근데 4년 만에 첫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2011년 9년 만에 이 쏘아 올린 로켓이 다시 바닥에 착륙하는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 로켓을 쏘아 올리면 로켓이 우주에 날아갔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다 갖다 버렸어요. 한 번 쏘아 올리면 수백억 수천억을 그냥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도 감당 못하고 그 사업 포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그걸 왜 버리나? 다시 갖고 오면 되지 하고 우주로 올라갔던 로켓이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강아지 집 돌아오듯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작년에 2024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로켓 100톤에 달하는 로켓도 다시 집에 돌아오는 데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좋겠다 상상만 했지 시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누가 감당해? 실패하면 끝인데. 그런데 나는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터서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되니까 지금은 1년에 15조의 수익을 올리는 민간 업체가 됐다 이겁니다. 그가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옵션입니다. 실패를 겪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실패하지 않느냐? 아유 저는 능력이 많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는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에는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실패하지 않지 혁신적인 사람, 목표가 확실한 사람,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도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실패를 가리거나 감추거나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 실패를 도구로 삼아, 그것을 계단 삼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성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금은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불순물, 끊임없는 눈물과 고통과 실패,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수천 톤의 모래를 헤치고 그 몇 그램의 금을 내 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는 대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하냐라는 고민이 든다면, 내 실패의 횟수가 부족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정금은 그 가치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나오미와 함께 살길 작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면한 것만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자기 기업물을 자를 만남으로 그 며느리를 새롭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변화받는데 그 운명의 변화가 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모압 여인의 각오 때문에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시어머니 만났으니까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리라 이러고 있을까요?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다 둘이 결혼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겁니다. 왜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정금 같은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한 사람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금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영향은 반드시 이 주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이 따뜻한 봄날 눈이 절로 감기니까 할렐루야.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소시적에 많이들 읊어보셨잖아요. 다들 막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고백할까 막, 그죠? 이 시의 핵심이 뭡니까? 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꽃이 왜 소중하냐는 거죠. 왜 소중하다고요? 누군가 다 무심코 지나가던 그 꽃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눈길을 주는 거예요. 꽃이 폈네, 보라색이네, 노란색이네, 아름답네 하면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장미잖아, 코스모스잖아 라고 할 때 그 꽃을 보는 사람도 즐겁겠지만 그 꽃도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이 되었구나.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밝은 모습으로 꽃을 피워도요,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며 눈길을 줄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황금색의 순수한 금이 덩어리로 땅속에 묻혀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도 그 노란색 돌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배고픈 사자가 황금 보면서 대박이다 이러겠어요? 이거 뭐야, 먹지도 못하는 거네 이러겠죠. 오직 그 가치라는 인간만이 이거 뭐야, 금이잖아 하면서 그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그걸 파낸다는 거죠. 금 드셔보셨어요? 가끔 먹기도 하던데, 그죠? 금으로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반지나 만들고 귀걸이나 만들고 목에나 걸지, 그리고 집을 져요? 먹고 살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금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정금이란 인생,
그건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는 정금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홀로 노력을 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깨달은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써 노력하며 그 노력의 삶을 누군가가 보아주고 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 그 유익을, 그 혜택을 함께 누리면 그때서야 나의 정금의 삶이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갔는데 신기한 걸 배웠어요. 군대 갔더니 총을 주고는 그거를 절대 몸에서 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총을 몸 밖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뭐 관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총기 관건하는 데다 다 잠가놔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 그걸 다 풀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는데, 그러면 밥 먹을 때든 뭐 할 때든 항상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주는데 이 총을 안고 있으면 여름엔 너무 뜨겁고 이게 딱딱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생각보다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교가 좋은 걸 알려주더라고. 총 3자리로 갖고 나오라고 하더니 그 앞에 있는 이 가늠자라 그러는데 그 걸쇠를 하나씩 걸어가지고 총을 3개를 엇갈려서 세우면 잘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작, 모닥불 장작 세우듯이 엇갈려서 세워지더라고. 버팀목이 없는데도 서로 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총을 버팀목으로 삼는 거고 그 총은 옆에 있는 총을 버팀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루 총만 있으면 언제든 세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3개를 기준으로 세우면 그때는 뭐 5자루든 10자루든 총을 다 포개서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총을 포개는 모습과 같다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어서 쉼을 얻듯이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로부터 쉼을 얻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 그 인생이 짜증이 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비결만 알면 정 같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버팀목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여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런 교만한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쉼을 얻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쉼을 줘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걸 하다가 문득 이 부부관계가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TV에서 무슨 상담하는 걸 보면 두 부부가 나와서 자기들의 이 사정을 막 얘기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떤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 남편은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남편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는요 그럼 부인은 뭐라 그래? 제 남편은요 서로 싸우는 거지 뭐. 그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버팀목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요, 내가 정금에 대한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누군가에게 선언을 끼치는 동시에 또한 나를 이곳으로 이끈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자양분 삼아서 나도 그 정금의 삶을 살며 기쁨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룻은 자기 인생을 걸고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꿨어요. 근데 그럼 그 룻은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 말이 안 돼.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이 시월드를 자신해서 들어갑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것밖에 답이 없더라고. 룻은 나오미의 은혜를 알았구나. 그 시어머니가 그래도 꿈을 갖고 왔을 때, 남편이 살아있고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 며느리와의 관계가 누구보다 좋지 않았을까? 사실 떠난 첫째 며느리도 처음에 안 떠난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 호되게 혼났겠구만. 얼마나 혼났으면 가고 싶은데 간다는 말도 못하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았다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을 것 같아. 이 평소 나오미가 갖고 있던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며느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그게 은혜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로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은혜가 무엇인가? 새 인생 살으라는 거죠. 너희가 보기 싫었다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너희 앞날을 책임질 수 없으니 떠나가라. 나를 버리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한 이 룻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따르는 겁니다. 같이 가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팀목 삼아 버텼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더니 그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에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금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같은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담장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에 보이는 많은 문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금의 삶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주와 함께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